6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절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네, 당신 아니면 절대 안 웃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 때문에 웃음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고 또 나는 너랑 앉으면 안 웃을 거야 라고 저 멀리 앉지 마시고 가까이 앉을 때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 수아하고 찬수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관심 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서로가 왔는가, 이거 딱 하나 하고 예배가 시작했는가 시작하지 않았는가, 자기들 놀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는가, 이게 자기들의 큰 관심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찬수가 오늘 수아가 딱 오면서 찬수의 신발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 들어가자마자 찬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배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러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럼 많이 놀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을 표현하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게 시끄럽지만 저 아이들이 나중에 저 소음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 오늘도 우리 거의 윤장로님네 가족이 이렇게 오시면 거의 저희 교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딱 오는 거거든요. 먼저 좀 미리 오셔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더 일찍 오셨으면 예, 우리 대기업의 떡볶이를 맛보실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대기업이 만드니까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도 나누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금요일 예배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시중한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시중한디라는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곡성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 속의 줄거리와 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왜 이 대사가 중요했냐면, 그 당시 어떤 그 사건 속에 연루되어진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키가 영화의 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이 상황적 전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선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바리새인들 왜 저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선입견 때문에 갖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모의 가르침과 집안의 가르침과 지역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약속되어진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되어진. 그래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엄청 큰 질타를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결의식을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게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려고 그것을 도전하실 때 받는 충격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청년일 때 뭐 몇 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제가 청년일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 뭐냐면 CC의 음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이런 드럼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요구하고 인터넷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97년도 97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인터넷이 막 사회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부터 시작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도 된다, 뭐 악기를 뭐 없애라, 뭐 계속 유지하겠다, 뭐 별의별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시대에는 뭐가 이슈였냐면 교회 안에 의자를 놓을 것인가 놓지 않을 것인가 이거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 한국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불경건의 상징으로 읽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어디 천인공노할 감히 어디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제 뭐 바뀐 것도 있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갓을 쓰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또 한국 교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뭐라 그래요? 버릇없다고 머리도 안 감고 교회 왔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그런 충격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사용하지? 왜 이 날을 이렇게 지키지? 왜 이런 걸 하지 않지? 왜 하지? 오늘 제가 아주 황당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무슨 뉴스를 봤냐면 어떤 그 5인 기업에 다니고 있는 말단 그 사원이 자기 일이 너무 힘들다고 사장하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직원 공고를 냈어요. 자기가. 예. 그래갖고 왜 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뽑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새 세대 문화를 물론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요새 이게 그 젊은 세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대변해주는 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힘드니까 사장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직원 채용 공고를 낸 다음에 사람을 확보하면 사장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일 같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문화가 쭉 변하게 되면 그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혼란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농경 사회 때는 그 부모 세대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의 은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은퇴하게 되면 자식에게 이걸 다 물려주고 쉬다가 몇십 년 못 쉬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평생 일하다가 그러면 자식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는 가부장 제도가 너무 딱 맞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철든다 그러죠. 그 말이 뭐냐면 사시사철을 아는 거예요. 이때쯤 씨를 뿌려야 된다. 이때쯤 뭐 거두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그 노하우가 힘이었어요. 정보 자체가 힘이었고 그거를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부모가 권위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죠? 요새는 이 부모 세대가 평생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할 때 그냥 은퇴하고 계속 노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공부를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평적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회사에 원서를 넣는 해프닝도 벌어지는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수평적 관계가 더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막 발달되기 때문에 그 발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가 뭘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보를 찾아내는가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분명히 와요. 오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챗 GPT라고 이게 들으신 적 있죠? 예, 거기에 물으면 그 묻는 것을 통한 질문을 얻는 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일주일 뭐 한 달을 공부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자료들을 전달합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료가 많지 않은 종교적 내용들은 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예를 들어서 거기다 임철 목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치시면 어느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나옵니다. 예, 제 GPT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아직 정보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도 이거 어디서 한 정보야 그러면 막 우겨요 막. 이건 틀렸는데 이건 맞아요. 그럼 막 GPT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디베이스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 학습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그 문화적 충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문화적 변화 속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냐? 그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기하시고 박살내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충족시키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거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언가를 멈추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 안식, 이 샤바트라는 개념은 뭐의 개념이었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그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면 타락해서 첫 번째 안식이 깨어진 인간들이 안식일에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일까요?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적인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오해했던, 오석했던 그 관점으로 안식일을 지키시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오지 마셔야 돼요. 그냥 움직이면 안 돼. 교회가 멀리 다닌다? 저는 담임 목사인데 그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까지 약 45km 정도가 되거든요. 가면 안 됩니다. 이 거리를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전날 와서 자야 돼요. 여기서.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좀 멀다 싶어서 이거 안식일에 걸리겠는데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교회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 안 어기는 거죠. 지가 그래요? 큰일 난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안식적 개념이 잘못 오석이 되면 그 오해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규율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주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제가 이미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개념들의 전환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중요한 건 안식일의 개념은 온전히 주일로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성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 원래 그 개념은 이 내부적 의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원래대로 돌아가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어떻게 이게 나오냐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없으시죠? 예, 왜 한글 성경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 갖고 그렇습니다. 예,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의 에훗이 생각나셔야 돼요. 근데 에훗은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역해 가지고 오른손이 말라서 못 쓰니까 왼손잡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원래는 장애인들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 성막을 섬기는 일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못했어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라는 에훗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그 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요 무언가 부족하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우리 가운데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문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약 10%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선천적, 후천적.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명 중에 1명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 그게 안 되죠. 안 되시죠. 대부분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고 사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속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상인과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존중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게 무언가 배려하고 같이 뭐 이렇게 공동적인 모든 일을 할 때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하는 거냐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안식일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지켜야 되는 장로들의 유전 중에 상처를 입었어요. 안식일 날 피가 막 철철철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솜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되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닦으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예, 웃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그 자기네 집 송아지나 양이 그러니까 애 새끼를 낳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짐도 이렇게 내가 들고 나르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불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안식일을 범한 건데 자기 옷에다 꼬매갖고 끌고 가면 안식일 범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자체를 잘못 이해한 백성들이 그런 규율들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정말 실소처럼 웃지만 교회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생각 속에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잡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보실게요. 환자가 이렇게 막 급한 응급 환자가 왔는데 응급 환자가 와갖고 아파서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의사가 이 환자를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돌보면 고발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낫게 하느냐 낫게 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낫게만 해봐 넌 고발해버릴 거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여러분 이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어제도 저희 차님 때문에 기겁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을 응급처치를 해야 돼갖고 응급실에 막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안식일이라서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가족을 고칠까봐 그거를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 잔인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너네는 다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자들이 그 배우고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 그거를 가지고 오늘 안식일인데 고쳐만 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요. 다른 성경을 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이게 병행 구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읽으시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의 눈이 안식일에 손이 말라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쳐질까 고쳐지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들이 정한 룰, 평생을 지켰던 룰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에 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금 잔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그 규칙 때문에 이 사람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안식교인들은 수혈을 받지 않아요. 서로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들 수혈을 하지 않아요. 이 수혈을 하지 않는데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있는데 수혈은 우리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자녀를 죽인 부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보셨잖아요.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보시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의 규율과 자신들이 정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시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교회가 분명히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라고 하는 명분 속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배우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병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힘든, 목사로서 힘든 말이냐면 교회가 참 가기 힘든 곳이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의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그건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이 장면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실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병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잘 생각해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들의 응답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원래 이들이 목적과 대답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너희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게 옳으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고치는 게 선이야라고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뭐였냐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기만 해봐. 뭘 하기만 하면 무조건 고발해 버릴 거야, 이거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손이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는 선이고 무언가는 악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의 고치는 행위는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들의 생각 자체를 간파하신 거예요.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악이라는 거야. 악. 그거를 고발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그 내용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9절 아니고요. 더 뒤에. 아까 11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거기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뭘 붙였냐면 야, 너희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가다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안식일이야. 건질 거니 안 건질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죠? 요새 이제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남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교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은 지을지 안 지을지 다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 안까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게 뭐다? 내로남불의 전형적 유형이에요. 전형적 유형.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고발하시는 거예요. 니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안 건져? 다 건지잖아. 근데 왜 그거를 하는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나는 선행하는 게 옳다 생각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이야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거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덫을 놓은 그 생각과 마음과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고발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악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여기서 너희들을 고발하더라도 난 무조건 선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이 마른 손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른 손 있는 사람에게 너 손 내밀어 했더니 손 내미니까 회복돼요. 그냥 마른 손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랐다라는 표현은 펴지지 않는 손이에요. 이 펴지지 않는 손 내밀어 그랬더니 그 손이 내밀어져서 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봤던 모든 바리새인들 반응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오늘 본문이에요. 11절. 자,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볼게요. 마태복음에. 자, 마태복음. 자, 바리새인들이 거기 볼게요. 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자, 볼게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원래 헤롯 당 그러니까 열심당원 이게 관련되어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들은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딱 세워놓고 그 적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 속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율법을 건너서 모든 것들을 행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로남불의 전형. 그걸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게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오늘 다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바꿔주고 계시는 거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이었는지를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구약적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주일로 옮겨져 왔는지 우리 다 배우셨어요. 그럼 우리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의 날이에요. 이 안식의 날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은 원래대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원래대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안식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분들 대부분이 원래 어디 있다가 어디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탈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자리에 있었던 안식의 분들은 사실은 주일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안식이 내 안에 있었는데 뭐 하려고 와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 사는 그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탈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을 기념하여서 원래 자리에 안식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변환해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다 죄인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불러요, 제자로.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다음에 부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누굴 부르냐면 레위,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를. 이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죄인들과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과의 잔치를 벌이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을 행하신 이후에 보세요. 우리 12절 보시면 누굴 부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그리고 나머지 12를 전체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장면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안식일까지 건드려 가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 지은 자가 오는 곳이라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한 자가 오는 곳, 그게 바로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 제가 우리 향미자매 여기 앉아 있는데 향미자매가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미야, 우리 교회가 너네 친정이라고 생각해. 이 교회는 너네 친정 교회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 향미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언제 봤다고요, 여러분을.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 향미자매가 그래서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귀가 너무 얇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 이 향미자매에게 항상 그 바람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있거든요. 그 주일에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월북했냐? 보냈더니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밤에 월남합니다. 귀순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귀순에 왔는데 올 줄 알았더니 수요일 날 안 왔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려고 잠깐 누웠는데 잠을 자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미 간첩 사건으로 신고했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오겠다는 교회를, 자기는 너 죽여버리겠어. 그랬더니 자기는 살려줘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살려는 드릴게 다 보냈어요. 오늘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고. 근데요, 이게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를 좀 이렇게 모든 교회 공적 자리 좀 내려달래.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죄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직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다 못 배웠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고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유지하셔야 돼요. 뭘 유지하셔야 되냐면, 하나는 여러분이 그래도 비교적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 때 나보다 못 산 사람들에 대한 정죄하는 눈빛과 마음이 있어요. 야, 저 권사가 철야도 빼먹고 저 장로라는 분이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몸은 맨날 졸고 앉아있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죠. 반면에 내가 조금 영적으로 처지거나 무언가 이 교회의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교회에 발걸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 권사인데 주일날 3주를 빠지다가 가려니까 내가 참 마음이 속상하네. 이게 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보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전도사가 연애하다가 예배를 늦어가지고 그 늦은 것 때문에 막 그 괴로울 때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가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공존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요, 죄인들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마음 편히 올 때 여러분도 그 죄인의 자리에 언젠가 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죄인의 자리에 반드시 서실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나처럼 아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예배 형태가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어긋나거나 그 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 비난하고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한 달 만에 오면 어떻고, 두 달 만에 오면 어떻고, 세 달 만에 오면 어때요? 와서 살겠다는데
와서 살겠다는 그 부르짖음과 그 무릎 꿇음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때로 혼내기도 하셨고 뭐 멱살잡고 끌고 가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모든 베이스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니들 죄인인 거 너무 당연해.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함이 모두 악하다고. 그 인정하셨어요. 그거를.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달려온 인간들을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불러주고 있는 그 은혜가 귀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장로가 된 게 아니고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장로 권사 훈련 받고 이게 여러분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직분을 주신 분이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 조건을 따지면 누가 통과받겠어요? 누가? 절대 그렇게 통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요새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 안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죄인들의 잔치가 불러질 수 있고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자들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과거에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리면요 우리 안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그 지난번에 내 아를 낳아도 이건 경상도잖아요. 우린 또 전라도가 또 판을 치는 교회 아닙니까? 전라도 판인 교회잖아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제일 중요해. 죄인이 예배하는 게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 그게 아닌 가치는요 다 무너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건과 문제를 보시게 될 때 이 생각이 옳은지 말해도 되는지를 고민하신다면 딱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예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통해서 죄인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일하게 하시겠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결정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또 부모님들 가운데 잘 안 변하는 부모님과 안 변하는 자녀들과 안 변하는 남편, 안 변하는 부인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이 뭔지 알아요?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 빨리 좀 달려왔으면 좋겠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아내는 평생을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목사랑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넘어온 지 4년 만에 목사랑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목사면 사모인가 보다 이러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가 수요일 날 하늘문에 낮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일 날 낮 예배 갔는데 저녁 예배 또 가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저희 아내가 안 변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막 조급함과 분노가 있어가지고 맨날 닥달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지금. 막 비교하고 다른 교회 사모들은 어떡하나 막 얘기해주고 이런 거 막 얘기해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변했대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저희 아내에게. 그리고 뭘 보셨냐면 그냥 너 참 안 됐다. 너 참 불쌍하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살 줄을 아셨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 줄 아셨거든요. 변할 거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살아오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 안 살던 사람이 사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셨어요. 무조건.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래요. 너 때문에 변한 거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변한 거야. 이게 얘기해요. 맨날.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눈. 그게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거는요. 제가 더 옳았다니까요.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지침과 어떠한 원칙을 정해주는 건 제가 더 옳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언젠가 바뀔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예배 한 번 더, 두 번 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 이게 그 관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문에 가면 엄마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있어요. 애기 엄마들하고. 뭘 싸우냐면 하늘문에 애기 엄마들이 저 찬이, 찬소 요 또래 엄마들, 그 근처 엄마들이요. 뭘 하냐면 얼마나 우리 애가 예배를 잘 드리나를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뭘 경쟁하냐면 우리 애가 나눗셈을 할 줄 아나, 곱셈을 할 줄 아나, 영어를 한마디 하나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거기는 우리 애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갖고 싸워요. 그래갖고 애들을 8살, 7살 이런 애들을 예배 시간에 꼼짝도 못하게 앉혀놓으면서 어른들이 와, 얘 참 예배 잘 드린다 그러면 그걸 부모의 만족으로 알아요. 제가 그런 부모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제가 걔네 다 알거든요. 유초등부 때 어땠는지. 니들은 언제부터 예배 드렸다고 그 조그만 애를 갖다 앉혀놓고 그러냐고. 놀게 좀 냅두라고. 좀 교회 와서 예배가 좀 즐겁고 지들끼리 뒤에서 장단 갖고 좀 뛰놀고 그게 괜찮다고. 얘네 평생 예배 드리래라고. 평생 안 불쌍하냐고. 그 예배 좀 못 드리고 그렇게 해도 조금 지나면 다 예배 드리게 돼 있어. 그럼 호별이가요 주여를 하기 시작해요. 주여를. 안 불쌍하십니까? 윤기쁨, 임봉균 언제 지들이 주여했다고. 봉균 집사 아직도 못해요. 오늘 찬이가 봉균 집사 사진을 보더니 수아 아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왜 그런지는. 뭔데 수아 아빠래요 계속. 예. 임봉균 집사 언제 주여 삼창을 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예배 속에 있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 주여 한 번 했으니까 다음 주 3번 하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욕심.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내 자식에 대한 그 욕심이 또 세신자들에게 가면요, 야, 압박이잖아요. 아직 믿음이 크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람이 이게 연결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연결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거를 손대고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복숭아밭에, 기도원 복숭아밭에 갔더니 복숭아 마음껏 따먹으래요. 제가 이것저것 큰 거 만져보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만진 자리가 다 이게 무는 거예요. 다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지면 따기 전까지. 여러분, 그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가장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도 높은 매일의 예배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드리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괜찮아, 난 너희보다 잘났고 난 대단해, 너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암묵적 압박을 하고 있는, 그 규율이 깨지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천국의 앞에 딱 가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물으실 거예요. 아, 주님,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법은 교회 질서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과 부딪히는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꿔낼 수 있는, 그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합동교단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역자에게는 세례 집례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기 직전에 분이 죽기 전에 세례를 꼭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자 전사님이 신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있는 분에게 세례를 시행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여자 전사님을 노예가 고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총회가 아주 지혜로운 총회였어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 합동 측이. 결론은 그 세례를 인정한다. 그러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권면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발한 분들을 보면 저분들 정말 목사 맞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무엇이 기준이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오히려 자기의 권한이 뺏길 것 같으면
그 뺏기는 것에 대해서 뭐 몸서리치기 싫어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이들의 비일비재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가 저희 교회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얘기와서 막 제가 설명해 줬더니 뭘 줘야 하냐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장로교는 당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직회 정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까지 의사결정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아서 자기네 교회 가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대요. 장로님들이 이런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들이 있었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런 장로면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준다면 우리는 안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느꼈어요. 진짜로. 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냥 나 그런 장로만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시각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는 자들의 선택과 이 대화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내 행동과 내 언행 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가? 저는 앞으로 빛과소금교회를 철저하게 새신자 중심의 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용광로와 같은 예배가 되면 누가 들어오든 다 녹아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의 교회는 무조건 새신자가 최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바꾸셔야 돼요. 다. 기업도요. 정말 변화하려고 하니까요. 마누라하고 자식 말고 다 바꾸라고. 그 얘기했더니 정말 변하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진짜로 똑같은 문장으로 여러분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요. 다 바꾸세요. 이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새로운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들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각을 바꾸어 가셔야 돼요.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른들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젊은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저도요 요새 아이들 대하면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들 이렇게 있지만 저는 민정이 정도까지랑 대화할 때는 별로 세대 차이를 못 느껴요. 전애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느끼지 못해요. 용성이 뭐 유빈이 얘기하면요 제가 얘네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저러지? 담비 막 이런 데 얘기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막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저도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거죠. 꼰대가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데 저희 안에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가 꼰대니까 내가 변해야지. 어제 저희 아내가 막 그 20대 아이들이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노래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들어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한 20분을 들었어요. 이해해 보려고.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런 찬양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좀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더 놀랬던 건요. 찬수가 거기서 공연 듣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공연 듣고 있어요.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이제 앞으로 쟤네들 때에는 그런 찬양이 교회 안에 막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막 젊은 애들이 보는 찬양을 잘 못 따라오시고 힘드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참아주시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벌써 걔네들의 음악이 안 들어와요. 자기네들은 좋다고 난리인데 안 들어와요. 근데 벌써 7살짜리가 거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와, 전 그걸 보면서 제가 야 큰일 났다. 나도 진짜 변해야겠구나. 저는 아직도 음악을 들으면 막 그 90년도 이때 있었던 막 음악 막 그런 거 들어요. 뭐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막 이런 노래 듣고 얘네 모르는 노래예요. 제가 부르면 그 뭐 가곡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 막 불러요. 예. 그런데 이제 요새 음악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찬수가 아빠 음악 틀어줘. 뭐 들을래? 디토 틀어. 예. 뭐 그런 거 들어요. 하이보이 이런 거 틀어. 그게 저는 그냥 걔네가 한국말을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대화가 되는 건지 알아듣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수아하고 찬수가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불러요. 야, 내 이런 노래 들어야겠구나. 여러분 그 작은 하나의 노력이 제가 왜 듣는지 아세요? 음악 한번 이해해 보겠다고?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걔네들한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가 왜 유튜브를 계속 보는지 자꾸 배우는 거예요. 저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그럼 안 하지 마세요. 하세요. 자꾸 그게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들어와야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바리새인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관점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소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소진이가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왔어요. 근데 소진이 안 와서 좋아요. 제가 왜 안 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소진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소진아, 너 피는 담배가 뭐니? 아쿠아 5를 핀대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외할아버지 심부름 한다고 뭐 솔, 도라지 뭐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요 근래에 있는 담배 중에 말보로 말고는 처음 한 게 아쿠아 5예요. 제가 이 아쿠아 5를 꼭 사줄 거예요. 꼭 사줄 거예요. 뭘로 사줄 거냐? 저 헌금으로 사줄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업무 추진비로 사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이 우리 소진이에게 구름 과자로 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권사님들 좀 헌금할 돈 좀 떼셔가지고 우리 소진이 아쿠아 5 사주세요. 네, 아쿠아 5 사주세요. 소진이한테 그냥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소진이한테 그냥 사주세요. 그냥 소진아 힘들었지? 그러면서 싹 주머니 넣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 낼 돈 갖고 이 아쿠아 5 사줬는데 하나님, 이 헌금할 돈이 더 이상 구름 과자로 태워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 소진이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마른 손이 있는 자들이 그 손이 펴지기까지 회당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 소원함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도 있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이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1절과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영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